예수님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애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 정의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이 땅의 교회는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언젠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면서 이 세상의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선언, 즉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내린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곧 나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서 어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칭해 주셨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더불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면목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지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헷갈릴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의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체도 밝히셨습니다.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소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무미한 곳입니다. 부패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빛이 필요한 곳입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혼란한 곳입니다. 세상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세상은 무미합니다. 즉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에 이런 맛 저런 맛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그렇게 맛이 같습니다. 세상은 썩어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한 곳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좌우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각자 틀린 것을 부여잡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싸우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느 것이 깨끗한지 어느 것이 더러운지 구분하기가 힘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정체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 애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설교 시간에 세상을 깠어. 깠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쓰는 말이죠. 아빠, 오늘 설교 시간에 세상을 깠어. 제가 세상을 나쁜 곳이라고 그렇게 흉봤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 악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세상을 까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네 놈이 설교를 듣기는 들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놓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밝힌 세상의 정체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을 놓쳐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밝힌 이 세상의 정체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의 정체를 소금이 필요한 곳, 맛이 간 곳이라고 하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체를 빛이 필요한 곳, 즉 어둡고 혼란스러운 곳이라면서 그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부정적으로 혹은 회의적으로 혹은 정말 염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 세상의 정체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정체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그저 경치가 아름답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자연은 참 경치가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선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뜻입니다. 선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정체는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심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정체는 소금과 빛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더러운 것이야, 쓸모없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거나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지경이 되었지만 요한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알아보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진짜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만큼 완벽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완전히 딴 사람이네. 완전히 딴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핸섬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눈부실 수가 있고, 와, 인물이 환하네. 빛이 나네. 완전히 딴 사람이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정말 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물이 훤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과장한 거잖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회복하실 이 세상을 보니까 우와, 딴 세상이네, 딴 세상이야. 그렇게 탐복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새롭고 완전한지 마치 결혼식장에 선 신랑과 신부를 보고 있듯이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극진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극진한 세상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극진한 사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극진한 사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동참하는 동력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거래예요. 너하고 나하고 거래한 거예요. 거래에는 희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희생이 필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왜 예수님께서 소금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정의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손해, 즉 희생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소금으로 정의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녹아야 맛이 납니다. 녹았을 때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보십시오. 저 많은 바닷물이 왜 짠가? 몇 %도 되지 않는 소금 때문에 저 바닷물이 짜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 그러나 그 소금의 영향력이란 오롯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녹아들었을 때에만 발휘되는 그런 영향력이 바로 소금의 영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군계일학. 닭 여러 마리 가운데 학이 한 마리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렇게 돋보여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의 정체성을 군계일학의 정체성으로 살으라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에 대한 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죄의 삭슬, 사망을 무효화시키셨듯이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 손해, 즉 희생으로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즉 불신자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소금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 안에 있든지 간에, 집 밖에 있든지 간에 영향력을, 소금의 영향력을 우리는 발휘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소금이 먼저 되어야 세상 밖에서도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엄청 흥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런 고자질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위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제자로 지명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을 내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권위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그 선한 일을 방해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권위를 의탁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왜 같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말립니까? 왜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기 것만 고집해? 왜 내가 있는 곳에서 군계 일학의 영향력만 발휘하려고 해? 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녹아주지 않아? 너는 소금이다.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자기 손해, 자기 희생, 그것을 통해 너희의 영향력을 펼치거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내가 먼저 녹아주는 그런 우정, 이것이 있어야지만 서로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녹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소금처럼 말이죠. 여러분, 김장 해보셨잖아요. 배추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소금이 이깁니다. 소금은 근데 배추랑 소금이랑 섞어버리면 소금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녹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배추는 그냥 흐물흐물하게 맛이 가서 이상하게 배추에서 짠맛이 나죠. 소금맛이 나죠. 소금이 이긴 겁니다. 아무리 팔팔하게 살아있는 배추도 소금에 녹아버리는 그 영향력으로 이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정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출 수 없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감추어질래야 감추어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집니까?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십시오. 아, 불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는 것은 마을입니다. 맞죠? 마을이 왜 숨겨지지 않습니까?
빛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빛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어두운 세상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빛된 정체성을 숨기려 하면 숨기려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감추려 하면 감추려 할수록 여러분은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스운 사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등불을 밝힌다면,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런 등경 위에 호롱불을 이렇게 밝혀 놓겠죠? 그게 아니라 이런 큰 항아리 속에 호롱불을 넣어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등불을 밝힌다면 첫 번째 사진 다시 등경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맞죠? 호롱불을 밝힌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이 항아리 안에 넣어놓고 불 밝힌다, 이런 우스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이기에 등경 위에 있어야 할 존재이지, 한 말짜리 되는 큰 항아리 속에 숨어 있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말 아래에 둔다 없습니까? 예. 15절에 보시면 말 아래에 둔다라는 이 말은 뜨그득뜨그득 타고 당기는 말이 아니라 한 말짜리 큰 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롱불을 킨 다음에 방 안에다가 큰 그릇을 갖다 놓고 그 안에다 호롱불을 딱 넣어 놓은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우스운 사람이죠. 아주 우스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빛임을, 내가 성도임을 감추려 들수록 나는 우스운 꼴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감추려면 감추려 들수록 여러분은 우스운 꼴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내 정체성을 밝히십시오. 그 순간에는 때론 미움을 받겠지만 훗날에 우스운 꼴은 당하지 않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결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결단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움이 빛을 두려워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오히려 더 엇박지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한번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절받는 그 용기를 한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성도를, 교회를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정의 내리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세상이 어둡고 부패하여 하찮고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력하라고 동력자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소금의 방식, 소금의 영향력, 내가 녹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기 손에, 즉 희생의 영향력, 소금의 영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정의 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군계 일학의 영향력이 아니라 나를 없이 함으로, 내가 녹아짐으로 다른 이가 더 보존되고 다른 이가 더 맛깔나는 그런 소금의 영향력으로 세상에 성도의 사랑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더 이상 두려워하여 성도의 정체성을 숨기려 들수록 우스운 꼴을 겪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감출 수 없는 그 영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감출 수 없는 매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매력,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매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숨겨질 수 없는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을, 그 빛을 발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